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에는 저 멀리 우간다에서 우리 송보배 자매님이 참석했습니다. 벌써 고3이라고 합니다. 또 김경철 형제님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들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2장 2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더 강력한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아예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SFG 파트가 1절에서 4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 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가 탁월한 여인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비슷하겠지만 이런 아들을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치라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돌 파트가 5절에서 7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녀를 보내 가져오라고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말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누이가 기지를 발휘하여 바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모에게 믿음을 주셨고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 누이의 재치 있는 제안으로 아이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공주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파트가 8절에서 10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공주는 모세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이 어머니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을 위해 젖을 먹이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품삯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게 되어 바로 공주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는데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질 기구한 운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쓰셔서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모세 부모의 믿음을 받으셔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최선을 다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둘째,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형제님들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가르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장한 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은 세계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석학들 밑에서 철학, 천문학, 수학, 과학, 지리학, 법률, 군사학, 웅변술, 무예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말과 행사가 능한 자가 되어 차기 애굽의 바로가 될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체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까? 국고성 건설 현장을 순찰하던 중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억압하고 있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을 했더니 그 자가 오히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모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대권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시에는 모세가 이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막 저질러진 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맞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다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라 우물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건달 목자들이 소녀들을 쫓아내고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건달 목자들을 쫓아내고 소녀들의 양떼를 먹이게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맏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의 집에 대릴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섬김과 대접만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자라던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양들을 돌보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야생마 같은 아내와 처제들 속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감당했습니다. 그녀들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종 부리듯 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오직 양만 치며 보내야 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 정도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돌보는 생활을 통해 목자의 내면성을 배우는 영적 훈련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중에 십보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고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연단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훈련을 통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섬길 만한 내면성을 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훈련을 받고 감옥 훈련을 통해 애굽 지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망명 생활을 하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훈련받았습니다. 욥,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감당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 중에 정금 같은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훈련이나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JBF 형제 자매님들은 주중에는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며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힘들고 별로 재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스쿨처치 운동을 통해서 한 회원이 한 친구를 돕는 훈련을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식을 들어보니까 조대 부고에서는 지난주부터 저녁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서 양식 말씀을 보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야자가 없는 수요일만 빼고 주중에 4회, 와 대단합니다. 주중에 4회나 모여 모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조대부중도 주 1회 수요일에 만나 모임을 갖고자 지난주부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처럼 스쿨처치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지도자로서 내면성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매님들이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고생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윤이 1882년 4월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불렸던 이수정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화사상가였던 윤치호 선생은 1884년 7월 고종의 선교사업 윤허가 내려졌을 때 통역으로 참여했습니다. 갑심정변 이후 상하이에서 유학하던 중 남감리교회 선교사가 운영하던 중서서원에 재학했는데 1887년 4월 3일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벤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을 다니며 한국 선교를 요청했습니다. 메모리대 캔들러 총장에게 선교 기금으로 200달러를 기탁하는 등 남감리교의 한국 선교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도 좀 선교해 주세요. 다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 북장로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미 감리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 한국 선교, 기독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1885년을 우리 한국 선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잠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1885년 4월 10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탄생했습니다. 1884년 내한한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 자격으로 갑신정변 당시 부상당한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수구파 지도자였던 민영익을 치료해 준 결과로 이런 광해원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중원으로 개명했다가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사의 자격으로 머물며 한국어를 배웠고, 스크랜턴 선교사도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1894년에 에비슨 선교사에 의해서 재중원은 이제 선교병원이 되었고, 훗날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 후원 건축 기금으로 새 건물을 마련했는데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양림동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에비슨 그 기념관도 있어요. 양림교회 바로 옆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선교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쓴 그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마다 수가 배로 막 늘어나서 배가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1992년 8월 뉴욕 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절반에 가까운 22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성장은 경제 성장과 병행하며 한국 사회를 선진국의 대열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인프라 10가지를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정확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시스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과 IT 인프라, 효율적인 전자정부와 공공행정 서비스, 실시간으로 생명을 지켜주는 국민 안전 알림 서비스, 전국에 설치된 CCTV 치안 인프라, 놀라운 속도의 택배와 물류 시스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생활 인프라, 환경을 생각하는 분리수거 시스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공공 화장실 접근성 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 JBF는 1997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캠퍼스 사역을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위해 자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40명의 명예회원을 배출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크로아티아, 호주, 우간다, 우리 송보배 우리 자매님, 또 X국 등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송마리아 목자님이 제1기 우리 명예회원이십니다. 비롯하여 각계 각층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JBF 형제 자매와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현재의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JBF 형제 자매님들이 날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만 하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려고 하니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JBF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